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그리고 부활의 평강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바람반석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속으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믿으시는지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처럼 크게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을 꼭 지키시고 그리하여 부활의 때에 주님 품에 안기실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 중에는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을까? 부활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 그래서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곧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신앙, 그 고백이 바로 복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복음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파괴하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쭈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말합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질문의 방향을 바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 나서서 이렇게 활기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가 선언하고 고백을 하자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뭐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 잘 아시지요? 돌덩이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음부의 군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이 같은 여러분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고 깨뜨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일러서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 묻은 복음. 그냥 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지만 피 묻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꼭 그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피 흘림이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복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피 묻은 복음이라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옵니다. 오기 싫으면 오지 않습니다. 섬기고 싶으면 섬깁니다.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신방을 합니다.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못마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VIP라는 표현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VVIP라는 표현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에 대하여,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상전이 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편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2000년 전의 복음, 그 복음이 2015년 대한민국 이 땅에 발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겨지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알기까지,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모기 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들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피 흘림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복음이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이들의 발길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처럼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방해와 공격은 얼마나 심각했고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길이 꺼지거나 소멸되거나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복음의 불길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고 복음이 스며드는 곳마다 주의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가 들어섰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복음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독교 복음에 생명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난무하고 있는 가설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깨어나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여 헛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기절했다가 깨어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그러고 나서 도적질해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같은 가설들에 의하여 기독교 복음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2000년을 왔겠습니까? 200년도 견디지 못하고, 아니 20년도 견디지 못하고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복음은 여러분 실종되고 말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역사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지요. 새싹입니다. 그런데 저 새싹이 그 딱딱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왔습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꺾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새싹이 땅을 뚫고 차들이 쌩쌩 달리는 다져질 대로 다져진 저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 때문에 여러분 생명 없는 아스팔트를 뚫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에는 언제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 인간의 양심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흔히들 신학에서는 양심을 하나님의 형상의 나머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전부 다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신학에서는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이 양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들일수록, 권력을 가질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들이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분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원초적으로 분리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로 오는 불안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탓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밝은 낮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편안하시지요. 새카만 밤에 여러분들 혼자 와보세요. 무섭습니다. 우리 교회가 의외로.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요 무서워요. 밤에는 무섭습니다. 낮에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지요?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예, 눈으로 보이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 있잖아요. 발을 뭐냐면 감지하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분리되어져 버렸어요. 익숙한 것들과 다 분리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어둠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죽음은 여러분 익숙한 것과의 분리입니다. 남편과 분리되는 거예요. 아내와 분리가 됩니다. 자녀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분리가 됩니다. 이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죽고 난 뒤에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는 불안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힌다. 아니면 화장을 한다. 그러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갈 때가 분명하고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정신과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영혼은 어디로 갈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신세계는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상당히 극복하게 되지요. 분리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로 갈지에 대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합니다. 심판은 없어. 신은 없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지. 뭔 심판이 있어.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만히 들어보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지요? 힘내세요. 착한 일 많이 하셨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분에게 부활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얘기하는 사람 입에서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거부하지만, 심판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렇게 항변하지만 실상은 마음이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양심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위에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 세계에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내가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 양심에 내재되어졌어.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그리 고발하는 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 소망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 대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부활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지옥에 간다. 이거를 환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같은 양심의 고발 앞에서 자꾸만 부인하는 것이지요. 역설적으로 부활은 없어. 부활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부활이 없다. 예, 부활이 없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있다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지 않으신지요? 저는 그런데요. 부활이 없다고 말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게 뭡니까? 부활이 없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부활이 있어.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결국은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하여 심판의 부활을 아니면은 생명의 부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된다는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거부하지 마시고 저항하지 마시고 항복하세요. 그냥 믿어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제가 30살에 장례를 치렀어요. 처음으로 동안교회 있을 때 했는데요. 30살에 요즘은 뭐 장례식장에 좋아서 장례 목회자들이 장례하기가 쉽지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목회자가 얼른 쫓아가서 염도해야 되잖아요. 예, 그 할아버지를 제가 소염을 해서 그리고 장의사가 와서 대염하고 장례를 잘 치렀어요. 예, 그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분 따님만 교회를 다녔거든요. 자녀는 다 교회를 다니지를 않으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신 거지요.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됐는데 따님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교회 대기시라고 목사님 싫어한대요. 그래도 목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기도했지요. 예, 콧방귀도 안 끼시더라고요. 획획 하시는데 얕은 뭐냐면 찬바람이 냉기가 팍팍 돌더라고요. 아, 이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님과 더불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지요. 안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탁 영감을 주시는데 그 말이 뭐냐면 믿어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그 말까지 했겠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직면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아버지. 믿어봐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천국 없으면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해서 손해볼 거 뭐 있습니까?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놀랍지요? 이 말에 할아버지 마음이 열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병상세례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기독교식으로 일사천리로 온 가족이 다 불교고 유교였는데 따님만 딱 예수를 믿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를 것을 유언하셔서 30살밖에 안 된 젊은 목회자가 일사천리로 그 문중들의 뭐냐면 방해를 뚫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활신앙 믿어봐야 본전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박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좌편과 우편으로 염소와 양으로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소명을 쫓아 살아갈 줄 압니다. 이 같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식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삶의 식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천국 들어가리라고 지금까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믿음은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만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천국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있지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면 참 섭섭하고 속이 상하고 상처를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눈물 나게 만들었던 교인들 다시는 보기 싫은,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보기 싫은, 보고 싶지 않은, 만나기가 싫은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갑자기 그게 턱 걸리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그분도 예수를 믿고 개가천선해가지고, 개가천선이라는 말 좀 이상해요. 천국에서 만나다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만나기가 싫었는데, 마주치기가 싫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또 만났어요. 그 앞에서 싸울 겁니까? 그 앞에서 그러면 잘못 가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천국에서 안 보고 살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용서하는 것이지요. 그분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무는 것이지요. 그분과 나 사이에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 같은 준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갔을 때 그분을 만나도 조금 더 그리낌이었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성원을 찬양하며 영생토록 삶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래전에 목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게 했던 간증을 참 제가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열심히 어떤 분을 전도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죽어도 교회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에게 깊은 상처를 준 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디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면 나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이 땅에서도 만나기가 싫은데 천국 가서 내가 어떻게 만나겠냐. 그 사람이 없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옥이기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그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줄레앙랑 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 또한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율일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배반자들입니다. 배신자들입니다. 배은망덕한 놈들입니다. 찾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찾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배신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신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고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나는 부활했어. 그렇게 그들을 여러분 군림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수는 혹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언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대신에 나무라는 대신에 구중하는 대신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너희들은 변했지만 난 변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떠났지만 난 너희들을 떠나지 않았어. 너희들은 나를 포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그 단서가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전에 배신하기 전에도 주님과 제자들은 샬롬의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간 이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전에 사용하시던 인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샬롬, 변하지 않았어. 기절초포랑 쫄도로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 큽니다. 그분이 지은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냥 치유자가 아닙니다. 그냥 치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wounded healer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의 대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치유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치유자이기 전에 주님은 먼저 상처 입은 분이셨습니다. 하늘 영광 고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이 이미 상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 상처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애정을 갖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님을 모욕하고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수치가 되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주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미 그들 자신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심으로 제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새로운 치유자의 소명을 허락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이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소명, 이 소명 간에 긴밀한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씀은 일맥상통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평화를 일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연결고리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강을 만드는 사람, 나를 희생시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 같은 피스메이커, 복음의 증인, 나를 희생시켜 막힌 담을 허물고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 믿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의 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희생시켜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피스메이커가 되지 못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분란을 일으키고 파당을 짓고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은 없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본을 받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